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함께 보며 나아갈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 부흥의 출산의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나눠가고 있죠.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경배입니다.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지, 경배하는 우리의 삶, 경배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체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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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걔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록되어서 알려지게 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지길 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내용이죠, 우선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정말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친밀하게 있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 영광 가운데 방문하셨을 때에는 계시록 1장에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냥 정말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아무리 주님을,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여도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도 넘어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실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 가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너가 내 앞을 보지는 못하고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내 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서는 지나가실 때 은혜로다 은혜로다, 노하기를 더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면서 그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덮어두시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어요. 그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구름으로 둘러싸여져서 그 산 위에 불 붙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드러나면은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제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의 방문이 있게 하셨는데, 주님의 방문 가운데 이 사도 요한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죽게 하신 것은 아니고 거의 진짜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다 그러죠. 그걸 넘어서는 사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요한이 털썩 주저앉을 뿐이 없었고 완전히 엎드려질 뿐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시록 4장의 말미에 보면은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5장에도 말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고 이렇게 나와요. 경배라는 거는 완전히 그 상대, 존재 가운데서, 존재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복하면서 그 존재 앞에 자신을 완전히 서미트, 복종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경배라는 거는 상대 그 존재를 완전하게 높이면서 자신은 완전하게 낮추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로 대등하게 있어서 경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에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막 그러면서 되게 대등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 하나님은 또 너무나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극단이 있어요. 정말 함부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냥 나랑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존재라고 잘못 여기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보다 크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사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면 엎드려질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잠도 자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활동하며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듣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터치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누렸죠. 근데 그것은 제한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제한하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 된 그런 분으로서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접했던 그렇게 접한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사실은 그 영광이 인간의 몸에 제한되지 않은 상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이 됐을 뿐이 없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방문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사실은 다 드러내신 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제한되지 않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방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때 다 나타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사실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그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맞닥뜨리면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제한하시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됐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그것을 대필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하늘에서 또 들리는 음성이 이 계시록 4장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시는 목적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 우리에게 레벨레이션 그것을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기록해 하셔서 그 종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신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서론적인 그 내용들이 1, 2, 3장이 있고 나서 4장부터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계시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시를 받지만, 사실은 이런 정도의 계시록에서 이 나타난 정도의 계시를 받는 것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이 총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아예 끌어올리셔가지고 거기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성령에 감동되어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미 사도 요한에게 함께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서는 당부하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이성에 유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성에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먼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본 오순절이라서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 소동을 보면서 이들이 술에 취하였나 보다라고 조롱하였지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오전 9시, 이 지금 제3신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시편을 들어가지고 시편 16편을 들어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시편 110편을 들어서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것을 그걸 증언하였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다 약속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서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그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AD 3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활동을 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60여 년 지난 시점, 한 65년 지난 시점이 이 AD 95년에 반모섬에 잡혀있는 이 요한한테 예수님이 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도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데, 이미 성령님과 동행한 지가 50년 이상 된, 오늘날에 진짜 50년 이상 사역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한 그런 축이잖아요. 근데 50년도 넘어가지고 60년도 넘어가지고 한 65년쯤 성령 사역을 해왔는데도 그때 예수님의 방문하심은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놀라웠던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그래서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조차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입었던 자고, 진짜 직접 기록하기를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한 자인데도 65년 이렇게 활동을 한 성령 사역을 해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방문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죽은 자와 같이 될 그러한 깜짝 놀란 그러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불러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면서 그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다른 차원의 또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대속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우리 안에서 그냥 삶의 힌트를 좀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은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한해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말씀하실 때 이미 신령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삶,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삶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가운데 성령이 완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이 영역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주님을 봤다 그러는데 주님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 그 자신의 상상일 수 있어요. 물론 환상 속에 주님을 뵙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예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존전 앞에 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또 찾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 경험 자체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깊은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전에 가도요, 성령으로 이제 덮여졌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항상 영광의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보석이 반짝이는 것 같이 그렇게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실 사도 요한이 끌어올려져서 24장로들을 봤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24장로들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은 12사도들이 24장로들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는 또 다른 존재들이에요. 12 그 사도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 하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너희가 심판의 자리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너희가 판결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기둥에 그 12사도의 이름이 그 12기초석에 놓여지게 되죠. 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그 문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12사도에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로들은 12사도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천상에 있는 그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이게 보좌를 두고 있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초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보여지진 않아요. 이따가 등장을 하시게 되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의 그런 내용들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거를 좀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데 16장뿐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송아지 일하는 그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게 초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린 시절의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특색이고,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의 영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실 뭐 이 모습이 일반적인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눈들이 막 온몸에 가득한 이 생물, 6날개를 가졌고 막 기괴하죠 사실. 그리고 막 얼굴이 사자 얼굴인 것도 있고 송아지 얼굴인 것도 있고 사람 얼굴인 것도 있고 독수리 얼굴인 것도 있고 기괴한 거예요 사실. 근데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그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모습하고 사실 비슷하죠. 6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얼굴은 각 생물당 하나씩 있는 거. 그 특징을 보면은 스랍과 특징이 똑같아요.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룹들은 각 생물당 얼굴이 생물당 4개예요. 예. 그리고 날개가 4개죠. 그래서 스랍과 그룹과 같은 그 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룹의 모습이 아니고 스랍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이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랍들인데, 이 스랍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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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 오실, 장차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다른 오직 유일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죠. 이 4생물들은 원래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사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 이 2 날개로서 눈을 가리면서 2 날개로서는 또 발을 가린다. 부정한 것이 없게끔 그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4생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찬양이 있죠. 주는 존귀하신 분. 그 보면은 만물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구절을 따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요, 또 찬양들 중에서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이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늘의 그 선포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 찬양의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이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라는 것은 엎드려져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해지는, 낮춰지는 거죠. 이 경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와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는 이 경배를 본질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경배가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너무나 뜨겁게 해요. 찬양을 너무나 뜨겁게 하고 다들 이제 막 고양됐어. 너무나 이제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엎드려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건 땡큐. 그렇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경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말이 자기 스스로 뛰어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죠. 근데 고삐가 죄어져 가지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의 그러한 당겨지는 그 손길을 따라서 움직여진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고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신명기나 너희 귀 뒤에서 말씀이 들려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리라.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정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말의 고삐를 잡듯이 잡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당장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5분 뒤에도 설교가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삶이라는 거는 변수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고삐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안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긴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가운데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부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경배입니다. 여기 보면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각자 자기 자리를 갖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예 자기네들의 고정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정석을 갖고 있는 이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부복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 땅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을 마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배짱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지진 한 번만 나도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 정도도 아니고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보다 크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까이 해주시길 원하실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실 때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나누기 원해서 가까이 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실 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정말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죠. 그래서 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시록 5장은 사실 4장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5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상에 계속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취하시고 그것을 이제 6장부터는 떼시는 그 일은 사실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때 인봉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이미 그때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시가 되어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살아낼지, 그것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계시를 또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저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그 마음에 애통했던 것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등대로 나타나 보이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는 7눈으로서 하나님의 7영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 그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비죠, 사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라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림을 받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이거는 자연 세계에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높으신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셨어요. 이게 신비한 일이죠, 사실. 근데 그 간극은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네 생물, 24장로 다 검은고를 킬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검은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검은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하프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그 하프를 말한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바이올린을 말한다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기타를 말한다라고 얘기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현악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그러한 현악기 중에 하나인데, 이 검은고라는 표현이 또 열왕기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을 하려고 할 때 검을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검을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예언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검은고와 함께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검은고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건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과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 향하는 방향만 다르지 둘 다 영적인 그 활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이 방향만 다르지 이 영적인 그 소통 가운데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가 타지는 가운데 근데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이 검은고라는 것은 그 찬양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거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온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예언의 또 역사, 이 양방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같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것이면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아무 방향으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말씀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는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오늘날 컨템포러리, 우리 현대적인 무슨 크리스천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감정적인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막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워십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걸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올려드릴 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모두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또 높이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의 그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더니 범죄하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인간을 다시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서 왕과 제사장,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뿐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세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당부하시고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되찾아 놨으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아멘. 이것이 7개입니다. 아까 예수님께는 7눈뿐만이 아니라 7뿔이 있다 그러셨어요. 7뿔은 7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권세. 그것은 모든 능력, 모든 부, 모든 지혜, 모든 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가지신 분, 오직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의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부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근데 이 경배라는 것이 아까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그 예배도 바로 이 경배를 말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고백드리면서 순복되어지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종교 활동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나는 한 주에 그냥 예배라는 어떻게 보면은 과목, 그 과목에 출석을 체크를 했다,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하나님께는 순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서는 그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 우리를 피로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주님의 통치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검은고와 또 금대접의 그러한 역사하고도 맞닿아져 있는 것을 아까 봤는데,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복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경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다 그래요.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지어진 찬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기존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롭게 터뜨려 주시는 신령한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정말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지는 것을 사모하시면은 예배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찬양을 드리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영역으로 들이실 때 갑자기 우리 안에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노래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신령한 노래인데 이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면은 다른 영역이 열려집니다. 이것을 좀 사모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에베소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하게 되면은요, 그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우상숭배, 이 땅의 것들을 탐하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분을 내는 것들,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 입으로서 남을 그렇게 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숭배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계속,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사실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걸로, 정말 예언은 안위하며 권면하며 덕을 세운다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할 때 이사야서 60장에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60장의 이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6절 7절에 보듯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흔드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걸 흔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개혁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도와줬었던 미국은 잘못된 정권이 서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투 스테이트, 두 나라로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부복해서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한 것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러한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도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예배가 우리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한테 뭐 당장에 얻고 싶은 거 뭐 집 사게 해주면 땅 얻게 해주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야.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이미 하늘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공급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례 없는 부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기존에 많은 부흥이 또 있었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왔지만 이 마지막 때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광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진짜 예배자들이 되어지느냐? 진짜 경배자들이 되어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짜 곱비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곱비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 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축복하며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수종드는 나라로서 백성들로서 서길 원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영광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